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베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교회의 생활로 무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성령께서 교회의 생활로 무장하게 하시는 진리에 대한 증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교회의 생활로 교회를 무장케 하심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곧 사도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굳은 믿음의 생활과 거룩한 생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인데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교회를 무장케 하는 진리에 대한 증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무장케 하시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권면하는 진리에 대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무장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각 개인이 무장되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우리로 하여 인식해 하시고 인식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생활 속에서 무엇가 나와야 되냐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참 심도 깊게 해야 되는 것이 각 지체는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속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장도 있고 손, 발 있고 그게 각 부분들이 하나의 지체이면서도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다른 그 일을 하면서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모아지지 않는
집단은 교회가 기단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봉독에 되는 2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전가하여 보내는 계획을 알려주는데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사건이 결국 빌립보에 누구를 파송해요? 지금 지도자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가 빌립보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위함을 받으려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함을 받으려 한다는 말은요. 에고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가고라는 단어에서 첫머리에 있는 말입니다. 이는 에고와 또한 이라는 카이의 합성으로서 나도 또한 또는 나도 역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먼저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물론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주 자신 역시 로마에 투옥되어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과 사정을 알므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사정을 알고 누가 안위를 받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지금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이유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됨으로 많은 자들이 변신하거나 떠난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을 참조해 보시면 바울과 뜻을 같이 하거나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의 사정을 진정으로 생각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살펴 줄 자가 디모데 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지금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아주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이 초대 교회에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그 교회를 교육할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됨으로 변심하거나 떠나버린 많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보낼 자가 디모데 위에는 없게 된 사연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곧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일과 예수의 일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한다는 의미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만을 위한 생활인지 주님을 위한 생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판단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예속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지금 예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게 되면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누구 좋은 대로 살겠어요? 주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좋으신 대로 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독떨어지면 예수와는 상관없는 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의 일과 내 일에 대하여 나누어서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곧 앞서 바울이 지칭한 저희라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베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연단은요. 이는 시험 또는 인정받은 자질, 시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바울 자신의 헬라 지역 전도 예정 중에 빌립보 지방에서 행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처럼 바울 자신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임을 빌립보 형제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를 소개하는 거죠. 곧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지도자로 가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 물 좀 부탁. 그러니까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뼈를 깎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게 한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면서 또 가면서 지금은 미리 뭐 해요? 선을 보죠. 이제 오실 목사님을 미리 오셔라고 해서 강론을 들어보고 강론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어본 다음에 교회에 초빙을 해서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과 귀가 전하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될 때는
미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단어라든지 또 전체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합당하지 않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조직교회라는 게 그래서 장로가 필요하고 안수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모아서 오늘의 내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고 의견을 종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들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이 로마에서 곧 있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내용과 함께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것을 확신하면서 자기도 빌립보 형제들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전가하여 보내는 계획을 알려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그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라고 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에 지금 누구를 보내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분이다. 이걸 이제 그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방법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바울을 아버지같이 자식과 부모같이 따르고 그 험난한 생활을 한 것을 누가 알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도 디모데에 받아들이는데 거부 반응이 있다 없다?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에 대한 소개 및 그의 근황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25절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에바브로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디모데보다도 먼저 누구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를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앞서 본서를 전달할 자로 빌립보 출신인 에바브로디를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여 첫째로 나의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바브로디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로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아버지면 형제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라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에바브로디가 바울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가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로 너희 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사자라는 말은요, 사도 또는 대리자,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대리자로 번역됩니다. 곧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로부터 바울의 협력자로 보냄을 받은 대리자다고 말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해서 바울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쓸 것을 누가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제공하는데 누구 편에 보냈느니까 에바브로도 편에 그걸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이는 에바브로디가 빌립보의 형제들을 보냄을 받은 생활 담당하는 자지만 그가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서 죽게 되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보내야 하는 이유와 근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그가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빌립보에서 보내서 왔는데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나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그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고 곧 에바브로가 빌립보 사는 형제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병든 것을 저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에바브로디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 듣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이 대단할 겁니다. 오늘 우리 성제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병들고 아프다고 하면 마음이 가지요. 또 뭔 일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을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게 성도와 성도의 이 교제하는 이 모습이 뭐가 하는 일이다. 교회가 하는 일이고 지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이쪽에서 불편함이 이쪽이 이걸 계속해서 이제 돌보듯이 지금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상에 교회가 없으면요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이 없으면 목숨을 내준다 할지라도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희생시킨 거죠. 그러면서 28절 30절 에바브로디를 보낸 목적과 존귀히 여길 이유를 알려줍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참 여기 대단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한다. 그게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그 말이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근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는 목적과 당부한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서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말하면 빌보에 사는 형제들이 건강히 회복된 에바브로디를 보고 안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고 하죠. 여기 바울이요. 근심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영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의 염려로 인한 바울 자신이 근심이 덜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가 병들어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빌립보의 교인들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모르니까 에바브로디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그들이 만나보고 기쁨이 더욱 많아지면 바울의 근심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지금 건강해서 보냈으니까 거기서 파송된 사람이 건강하게 가니까 바울 자신도 근심이 짐이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음 당부를 사항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째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라 당부하고 바울은 자기가 보낸 에바브로디를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형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부 안 해도 잘하겠지만 그도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곧 에바브로디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는 빌립보에서 파송한 그 파송의 목적을 어떻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울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가 그리스도의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일을 채우려 한다. 자,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에바브로디에게 부탁을 해서 에바브로가 빌립보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누구를 가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금 섬기게 되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곧 오늘 우리들이 지상의 교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일들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게 우리들에게 뭐가 맡겨지죠? 각 직책이 맡겨지잖아요. 직책이 맡겨지면 그 직책에 맡겨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이게 곧 사명이고 이게 곧 성도들이 알아줘야 될, 예우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서고 정말 신앙이 성숙해 가면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근데 에바브로디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에바브로디가 감당하는 그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알아주고, 이게 교회가 할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군옥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진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같은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뭐다? 교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지상의 교회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